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잠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잠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잠언을 이제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잠언 개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잠언이란 말의 뜻이 뭔가 그랬을 때 여러 의미가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하면 짧고도 간결한 지혜의 말, 짧고도 간결한 교훈하는 말, 이제 이것이 또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짧고도 간결하게 표현된 하나님의 뜻,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잠언이라는 말이 속담이나 격언 같은 의미로 사용되니까 아주 짧고도 간결하게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교훈하는 말인데, 그것은 그 교훈하는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짧고도 간결하게 표현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시적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뜻이죠. 잠언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짧고도 간결하게 표현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단지 인간 삶의 어떤 지혜를 가르치는 인간적인 교훈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아주 짧고도 간결하게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잠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이 알려주는 대로 아주 그 다양한 그 주제들이 있죠. 지혜, 어리석음, 의, 악함, 생명, 죽음, 근면, 게으름, 성공, 실패, 절제, 무절제,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왕으로서, 백성으로서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잠언의 말씀을 그냥 인간의 말로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반드시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를 때 지혜롭게 이제 지혜로운 자다,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산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될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삶을 산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이 만드신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삶입니다. 그러니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하나님의 뜻이죠. 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인간을 알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드신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인간을 알 때 인간은 가장 올바르게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알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살아갈 때 그는 참으로 인간에 대해서 알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참 지혜 있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을 봤을 때 참으로 지혜로운 인간이요, 지혜로운 삶을 산다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연 만물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뭐 나무는 나무로서 사용하고 돌은 돌로서 사용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을 하고, 그렇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 자연 만물을 또 사용하고 활용하면서 인간이 유익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들 서로 간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를 때에 그것이 바로 지혜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또 자연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알려주신 대로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섬기기 싫으면 안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자신과 인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다 무시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간은 이런 존재다, 저런 존재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대해야 된다, 저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할 때에 그러한 삶은 일단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알지 않고, 인간을 알지 않고, 인간 서로 간에 살아가지 않고, 자연 만물을 이제 올바르게 다스리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데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인간과의 관계, 올바른 자연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질서가 잡히게 됐습니까? 절대로 질서가 잡히지 않겠죠. 그러니까 복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알지 않고 행하지 않게 되니까 그는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 복되지 않은 거죠. 죄를 짓는 인생인데 어떻게 복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인생에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모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그것이 가장 지혜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 자연과의 관계,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일상생활에 있어서, 뭐 다시 얘기하면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국민으로서의 생활, 그 모든 인류의 한 구성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간결하고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면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잠언의 저자는 누구냐 그랬을 때에 솔로몬이 잠언의 대부분을 이제 지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이제 22장에 지혜로운 사람의 말씀이다. 그래서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30장에 아굴의 잠언이다. 그래서요. 그리고 31장에 르무엘의 잠언이라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지은 잠언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잠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사람의 인간적인 지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아구를 통해서, 르무엘을 통해서, 지혜로운 말씀,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이것을 뭐 세상에 있는 것을 솔로몬이 그냥 이렇게 뭐 정리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아구를 통해서, 이제 다른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도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잠언이 언제 기록된 것으로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제 그 잠언을 짓고 그렇게 편집한, 정리한 것으로 봤을 때 솔로몬 시대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970년에서 930년 사이, 그 정도의 솔로몬이 잠언을 이렇게 또 기록하고 그것을 편집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렇게 보고 있고, 25장 1절에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히스기야 왕이 대략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00년 전 그 정도 사람이 되니까, 한 대략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600년 정도 이제 그때에 또 편집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간의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아주 간략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관, 신앙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뭐 예배에 대해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부부로서, 뭐 일을 함에 있어서 근면하게, 또 남을 도와줌에 있어서 또 겸손하게, 뭐 언어 생활은 어떻게,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를 것을 명령하고 있고,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지혜라는 말이, 그 하나는 하나님의 뜻,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의 의미로서의 지혜, 이렇게 표현되었고 사용되었고, 또 하나는 지혜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특별히 8장에 보게 되면 22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그랬을 때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지혜가 인간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 이러한 의미로 사용됐고, 특별히 잠언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내일부터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잠언을 새롭게 살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고자 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잘 깨달아 알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잠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복된 삶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